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떨어져 있는 여러 만나를 저희들이 잘 일용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손, 저희들의 눈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각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또 때로는 무능함을 저희들 모두가 느끼며 살아갑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희 모두가 오늘에 필요한, 오늘에 흡족한 은혜를 이 새벽에 만지게 하옵소서. 붙들게 하옵소서. 두루마기처럼 입고 주어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에 의지합니다. 주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은 깊이 뜰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뜰에서 척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개울이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험상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으사 너희의 눈을 감리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슬프다, 애곡하는 탄식 소리가 납니다. 아리엘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입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남유다가 괴롭죠. 그리고 슬퍼하고 애곡하고 이제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면으로 둘러 적이 진을 치고 에워쌌다. 그리고 적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적이 누군지를 가만히 보니까 주어가 3절에 뭡니까? 예, 내가입니다. 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금 회초리로
맴매하고 계신다. 참 슬픈 거죠. 4절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목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고 뭔 일인지 잘 모르겠고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소리가 난다. 참 가련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초리 맞을만 하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데 무슨 수로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겁니다. 1절 보면은 뒷부분에 해마다 뭐가 돌아옵니까? 절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올 연말에도 대림절 찾아오고 또 성탄절 찾아오고 성구영신 예배 찾아오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가깝게 기다리고 있고 더 가깝게는 내일 새벽 기도회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 기도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기마다 때마다 시마다 예배는 찾아오는 거고 그 예배에 참석했다 안 했다? 참석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또 나의 가진 그 어떤 것으로나 이미 정해진 그것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초리를 절대로 맞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세우시는 그런 모든 일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는 법이고 정말 아끼는 자식은 회초리 한 대라도 더 때리면서 길러낸 것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눈물이 절대 안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라 그래서 눈물이 하나도 없다, 아픔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일어서도록 하려는 그런 뜻으로 때로는 우리가 회초리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지만 4절,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그럴지라도 이거 뭐가 분위기가 바뀌죠. 그럴지라도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대적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구로 쓰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우리의 상황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때로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데 5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하룻밤에 꿈같이 휙 사라져 버리고 만다. 꿈 깨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에 지나치면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또 당신의 백성이라 하는 이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은 올바로 가르치신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권이죠. 또 하나님의 도구라 그래서 또 가만히 놔두는 거 아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도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 우리 상황에 따라서 나는 죽었다. 나는 이것으로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것만이면 괜찮은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다. 이렇게 단정해 나가기도 쉽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황 속에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이 앞부분에서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주권자다. 이제 그 말씀인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해초리를 맞으면 아프니까 상황에 따라 이거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가 보다. 진짜 내 엄마 찾으러 나가겠다. 이 사춘기 때 뭐 예전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진짜 맞느냐 말이죠. 나를 해초리 매질하고 나에게 아주 경고도 하고 잘 되라고 이런저런 내 뜻을 자꾸 꺾게도 만들고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나무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을 올바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알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에 이리저리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속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단정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모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나의 인생을 결말짓는 나의 마지막 말이 아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반드시 어떻게 행해 나가시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 속단 단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 나가야겠구나. 그게 남은 자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보시면 맹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왜 그러면 해초리를 맞으면서 이런 상황을 갖는가? 속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맹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맹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맹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절 뒷부분에 보면 취함, 그들이 취했다는 거죠. 근데 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도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와 그제 읽을 때, 특히 그제 읽을 때 28장 앞부분에 보면 취했다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9장에 들어와서는 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8장 전체 보면 좀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롱해지고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 내 딴에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내 딴에 기준을 세우고 내 딴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거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 오늘 29장 9절에 보면은 어제와 달리 단지 취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잠들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쭉쭉쭉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입술로는 가까이 했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했지만 뭐가 떠났습니까? 마음이 떠났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술 취했다. 28장만 보면은 그랬구나.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취했구나. 지금 자기 신앙에 취했구나. 지금 자기가 올바르다 생각하는 거에 취했구나.
자기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보장과 안정, 그런 내 삶의 여러 요건들에 지금 완전히 도취됐구나. 자아 도취됐구나. 자기 직분에 자아 도취됐구나. 자기 경험과 자기 경륜과 지혜에 자기 도취가 되었구나. 술 취하듯 취했구나. 이제 그런 걸로만 알았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떠났구나. 그 말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모른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너희에게는 마치 딱 봉해진 그런 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뭔 말인지 나는 읽어내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11절에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 책을 이제 일자무식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에게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러니까 나는 글자를 잘 몰라요. 글을 아는 사람이든 글을 모르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진짜 글을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어제는 여러분 그냥 내가 돈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돈에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돈으로만 기준을 삼고 돈을 기초 삼고 돈이 나의 지혜로 그렇게 살아갔구나 하면서 오늘 맴매할 수밖에는 없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거에 도취된 것을 떠나서 도취된 그 근본 이유가 뭐냐? 마음이 이미 없구나.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못 알아들을까요? 내가 글을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요. 내가 먼저 알고 있는 선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완벽하게 또 더 깊이 알아가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얼른 알아야 하나님의 회초리가 그치죠. 진짜는 내가 공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난 것을 인정을 해야죠. 성경 말씀이 어렵다? 또 설명이 어렵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감추지 말아야 돼요. 뭘 감추지 말아야 되느냐? 듣는 사람들 지금 마음이 떠난 겁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글을 읽었느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제 성경책도 제 성경책은 옛날에 이제 금칠돼 있네요. 이게 지금 많이 금칠이 벗겨져서 그렇지. 옛날의 성경책은 빨간색으로 주의 보혈이다. 그래서 빨간색인데 어느 순간 빨간색은 좀 들고 다니기 좀 창피하게 됐어요. 성경책이. 어느 날에는 금색으로 전부 칠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금색 뭐 잘 칠해져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요즘 다 여기 자크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칠을 왜 합니까? 그래도 좀 드러나 보여야죠. 근데 요즘 보일 수가 잘 없어요. 굳이 금칠 칠할 게 뭐예요? 단가 올라가게. 자크도 단가가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 됐다. 그거 보장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얼른 빨리 깨놔야 됩니다. 나 집에 성경책 몇 권 있다. 그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참 건강하다. 그거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책이 있어도 마음이 없어서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 읽는다 해도 마음이 없어서 와 닿지를 않아요. 와 닿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어서 그 와 닿은 대로 내 삶을 비추지를 않아요. 내 삶을 비추어서 겹쳐 읽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어서 그 삶을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라는 거, 이것이 그냥 분리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책 많이 읽다, 내가 글을 잘한다, 이 모든 거 나 신방 가면은 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알고 성경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이거는 이게 18번입니다. 18번. 사랑하는 남편분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의 거의 10분 가운데 9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이건 제 신방하면서 진짜 90% 이상 남편이 교회 안 나올 때 하시는 안타까운 말씀들. 이거 안타까워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근데 정말 어린 시절에 전부 교회 학교 다녔고 또 미션 스쿨 다녔고, 그래서 목사님 성경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말로는 못 당해요. 그래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한 듯 하는 거고 28장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반드시 그를 힘들게 하고 지금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를 꼭 생각하고 속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오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중에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 기이하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기이한 일,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기적입니다. 우리 기적 좋아하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알게 되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기적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기적을 우리가 지금 아주 편협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사건이 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이 병 나으면 기적이죠. 그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게 어떨 때 기적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하고 관계자로 깊어지게끔 나를 위하여 내 병을 지금 낫게 해 주신 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 그 치유 사건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기적 가운데 하나가 치유일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적입니다. 오늘 매 맞아요. 그런데 당장은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이런 느낌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속단하지 말자고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그리고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떠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독주에 취하지도 않고 마음이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잘 나아가면서 하나님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침내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그와 같은 기적을, 그와 같은 기이한 일을 내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마침내 역사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리 1장에서 다 읽었어요. 십자가의 지혜 다 읽지 않았습니까? 보면 실패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랬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로구나. 실패요. 우리가 다 망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인 겁니다. 그것을 쉽게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풀어놓은 게 천국 가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를 제일 놀란다고 표현을 쉽게 구수하게 얘기로 만든 거게 이제 그런 거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바탕을 해서 그거를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그렇구나, 그냥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고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구나.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일. 내가 글을 읽었다고 또 글을 모른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떠나서 지금 그렇구나. 여러분, 마음 왜 떠나는 줄 아세요? 온갖 거짓말로 다 하루에 무너지지 않아도 10년 쌓이고 20년 쌓이고 그러면 그 옆에서 온갖 거짓말한 거기에 내 마음이 닦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와요. 그냥 안 들어옵니다. 우리 혜성교회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혜성교회 안에는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사모하오니 저희 혜성교회 속해 있는 온 가정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로 언제나 보살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하여 모든 기초가 허물어지고 기준도 허물어지고 지혜도 허물어져 내려 하나님께 회초리 맞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29장 초반부까지의 말씀이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원수, 저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도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저희들 속단하고 단정하고 좌절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자 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렸나이다.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이 떠나기 때문이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그냥 가까워지는 것도 아님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큐티한다고 날마다 절기를 지키고 때마다 일마다 경건 생활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썼다 해도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새롭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도취될 수가 있나이다. 저희 경건 생활에 도취될 수 있나이다. 저희 새벽 제단을 쌓는 이것이 저희들을 마취시키는 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부터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거 이미 신앙의 경륜으로 많이 익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 겸손히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며 진정 저희의 경건함을 기적을 일으키시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공동체,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 깨어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 힘겨운 가운데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나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인내의 모습이 있고 기다림의 모습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사오니 저절로 남은 자가 되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손쉽게 남은 자가 되는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사 마침내
하나님 세우신 남은 자가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 경성하는 저희들의 모든 식구들 중보의 기도의 대상자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혜성교회 교회학교를 복내려 주셔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이 단지 도취되는 지식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진정 만나 나아갈 수 있고 말씀과 그 삶이 온전히 일치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기도 올리겠습니다.